오늘 말씀을 나눌 때요, 호구조사로 시작을 해볼 텐데 말하는 사람이 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몇 살입니까? 질문해 봅시다. 자, 그리고 말한 사람이 이렇게 또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은 아침 햇살입니다.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배워왔는데 써먹고 싶어서 오늘 한번 써먹어 봤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공부하면은 석사학위를 받고요, 자기가 이 분야의 완벽한 전문가로 되고 싶다 하면은 공부를 충분히 해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학위 중에서는 박사가 최고 학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는 박사학위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학위가 3가지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첫 번째 학위는요, 발음이 중요한데요, 비슷해서요, 밥사. 예, 따라해 볼까요? 밥사. 네, 밥사입니다. 밥사. 네, 발음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줄인 배를 움켜쥐고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웃과 친구와 교우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는 사람이 밥사 학위 소지자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밥사 학위 소지자보다 훨씬 더 또 높은 학위 소지자가 누구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감사. 네,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본 세계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근데 경쟁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요, 경쟁에서 낙오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낙오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 탓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감사할 만한 마음이 쪼그라든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찾아가서 감사를 일깨워주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나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밥사보다도 더 위대한 학위가 감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학위, 밥사보다도 감사보다도 더 중요한 학위가요, 봉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봉사. 네, 봉사가 정말로 중요해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자기 일은 정말로 열심히 하고요, 자기 거 챙기는 데는 정말 솔선수범하고 열심히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 돌봐주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예전만 같지 못하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함께 사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려주는 사람,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학위가 그리스도인의 학위가 이제 봉사다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학위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성품과 삶으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석사도 좋고 박사도 좋지만 밥사, 감사, 봉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덕을 높이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영등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밥사, 감사, 봉사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봉사위원회 헌신예배가 되겠습니다. 봉사위원회를 제가 좀 헌신예배를 준비하면서 위원회 일을 조금 살펴봤는데 깜짝 놀란 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재직 부서가 제일 많았습니다. 심지어 7가지인데요. 자, 순서대로 사회부, 친교부, 상례부, 혼례부, 잠깐 쉬었다가 문화부, 체육부, 카페부까지 7개나 되더라고요. 7개나. 자, 그리고요, 각 부서 중에서 일부는 스페셜 팀이 조직이 되어 있어요. 자, 문화부에 문화교실 팀, 도서실 팀, 시니어 합창단 팀 3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부에 탁구, 농구, 게이트볼, 운동동호회가 있고, 오늘 이제 광고가 본격적으로 나왔는데요, 라인댄스 교실, 아마도 예전에는 건강체조교실을 제가 오기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그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댄스 쪽으로 이렇게 해서 체조 쪽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됐는데 저도 소시적에 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기도와 말씀만 알고 있고요.
네, 그냥 마음으로는 여러분들 건강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성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필요하시면 주보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냐? 봉사위원회가 하는 일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애사도 챙기고요, 경사도 챙기고, 구제도 해주고, 영적 교제도 지원해주고, 심신의 건강도 챙겨주고, 교양 함양에도 힘써주는 거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기에 교인들만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일부 사역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팎에서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풍성하게 증거하는 바로 그러한 위원회가 봉사위원회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힘쓰는 봉사위원회와 재직부석 그리고 임원들,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봉사를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봉사라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필요성, 즉 주님의 뜻이 있어야 되겠고, 그러한 주님의 뜻에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뒤따라야만 봉사의 일이 진행이 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데요. 봉사를 해보신 분은 봉사가 과연 슈퍼맨이 있어서 잘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정말로 요리 잘하는 사람 1명, 그리고 안내 잘하는 사람 1명, 주차 잘하는 사람 1명, 딱 1명씩만 배치돼서 그 슈퍼맨 같은 사람이 다 하는 게 봉사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 봉사라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필요한 일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할 때에 슈퍼맨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여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일하였을 때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 보람을 느끼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과 또 바울 외의 등장인물들의 관계가 바울과 동역자들의 관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슈퍼맨처럼 모든 일을 다 선교도 혼자 하고 전도도 혼자 하고 세례도 혼자 주고 이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동역하고 사역하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는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주셔서 바울과 협력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겨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골로새서 4장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보통은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한번 조금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동역자라는 것을 영어로 코워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뜻이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 같이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설거지 같이 하면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1층에서 안내하면 동역자가 되는 거고요. 함께 주차하면 같이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서 같이 한 장소에서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봉사하면 우리는 동역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7절 이하에 이러한 동역자들, 코워커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9명씩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순서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아키포 9명씩이나 골로새서 4장 7절 이하에 나오고 있죠.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두기고인데, 두기고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칭찬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칭찬을 한 번 해도 부끄럽잖아요. 3개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볼게요. 두기고는 누구냐? 사랑받는 형제다, 첫 번째. 더 나아가서 신실한 일꾼이다, 두 번째 칭찬.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 칭찬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바울도 그런 것처럼 두기고도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3가지나 칭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바울이 두기고를 얼마나 각별하게 여기고 얼마나 동료애를 갖고 바라봤는지, 그리고 바울이 진행하는 모든 선교와 전도 사역에 두기고가 얼마나 많이 협력해 주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살면서 참 중요한 것은 동지애, 동료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랑 같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사람을 기꺼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한 가지 총 3가지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칭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칭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실 때 당신은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당신은 신실한 일꾼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네,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은혜가 정말로 이 자리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여러 동역자들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동역자들이 칭찬받는 여러 가지 본문을 통해서 이 교회 봉사자들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봉사자는 성도의 용기입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2명이 등장을 하는데 동역자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되겠습니다. 일단 오네시모는 8절에 보면은 9절입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뜻이 무엇이냐면 오네시모는 원래 골로새 교회 교인이었는데 어떤 때에 바울을 따라서 그 사역에 동참하면서 교회를 떠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기고는 아마 골로새 교회 출신인지 아닌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특별하게 임무를 배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별게 아닙니다. 소식 전달. 자,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자, 그 다음에요. 9절에 보면은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고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그러니까 두기고랑 오네시모를 붙여가지고 바울의 상황과 여러 가지 소식을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특별히 세운 사람, 이 2명,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식 전하는 사람이니까 생각해보면은 별거 아닌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임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룹으로 활동하실 때요,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진 잘 찍어주는 사람, 찍은 사진 단톡방에 잘 올려주는 사람, 누구 사정 잘 알아가지고 기도 제목 올려주고 누구 손녀딸 봤다 손자 봤다 다 올려주고 축하해주고 소식 전해주는 사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모임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소식을 깨닫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소식 전달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초대교회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왕래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편한 마음으로 가고 싶은 교회를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바울의 건강이 괜찮은지,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없는지, 바울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지, 그 품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과 교회의 가교가 되어주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이 염려했던 말은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걸 교회가 알았을 때, 교회가 위축되거나 쫄아버리거나 하던 사역을 멈추어버리거나 아니면 바울이 갇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벌벌 떨고 있다면 바울이 원하는 바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비록 갇혀있지만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간증을 하면서 교회가 염려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을 격려하고 싶을 텐데요, 지금 본인의 몸이 가서 전할 수 없으니 본인의 신복 같은 사람을 보내서 이런 바울의 복잡한 심정을 고스란히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두기고랑
오네시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점에서 8절 하반절에는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에게 맡긴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영어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ncourage your hear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Encourage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용기를 더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도 굳건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소식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전달되었을 때 골로새 교인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울이 그래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구나, 용기를 얻고 담력을 얻자라고 힘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이겠죠.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볼 때 봉사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교회에 용기를 주고 사기를 더해주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봉사자의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봉사자는요, 많이 일할수록 뭘 하고 싶죠? 많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일 안 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을 많이 하니까 할 말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요, 봉사자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용기를 얻기도 하고 사기가 진작되기도 하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약이 되는 말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만 더 해주시면 돼요. 안내봉사자가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마디 더 보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는 사람이 인사받고 얼떨결에 지나갈 수도 있지만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이 있구나, 나를 궁금해하는구나. 그럼 고맙지 않겠습니까? 마음 열리고 예배 때 은혜 받겠죠. 여러분들 배식을 하는데요, 좀만 더 드릴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괜히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배가 부른데 고맙게도 더 줬으니까 배 터지도록 내가 남기지 않게 먹으리라. 어떤 뜻이냐면요, 말 한마디만 이쁘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그 봉사를 받는 많은 성도들이요,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마음이 열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역할을 우리 두기고와 오네시모에게 전달하고 맡겼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봉사자의 말 한마디가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어요 라고 생떼를 부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원인은 소문이었습니다. 소문. 자, 소문을 누가 냈냐면요, 12지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지파의 두령이 소문을 내기를, 그 땅 거민들이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맞붙으면은 백발백중 진다, 이렇게 소문을 내버린 것이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볼까요? 12지파의 수령이면 봉사자 중에 봉사자요, 에이스 봉사자였겠죠. 정말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헌신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말을 확 하고 돌려버리니까 이스라엘 회중들은 홀라당하고 넘어가 버린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봉사자의 말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영등포교회 성도님과 봉사자들은 양약과도 같은 지혜롭고 은혜로운 말 한마디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봉사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봉사자는 교회의 위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세 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가 있고요, 마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와 함께 갇혔다, 감옥 동기가 되겠습니다. 바울만 갇힌 게 아니었고 바울과 같이 일하다가 같이 붙잡혀서 아리스다고도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영접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임무를 갖고 조만간 골로새 교회에 방문할 예정인 사람이 마가가 되겠는데요,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나바의 조카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길에 동행을 하지만 중도에 본인이 위험해질 것 같아서 슬쩍하고 발을 뺍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일 때문에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로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나게 싸우더니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별도의 선교팀을 꾸려서 선교행을 떠나기까지 하니 이 마가라는 사람이 원래 골칫덩이였다라고 하는 거죠. 인내심도 없었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영접하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면 이 마가라는 사람이 어느 시점에 있어서 바울이 신뢰할 만한 동역자로 변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스도라는 예수는 누구냐면은 할례파의 일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례파는 사실 바울이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과 선을 긋고 많이 비판하고 잘못되었다고 권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할례파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소중한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칭찬하기 때문에 아마도 유스도라는 예수와 몇 명의 동료들은 바울의 선교의 진정한 협력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세 명의 사람을 보면서 사자성어 한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동고, 동락.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생을 짊어지는 바로 그러한 관계가 생각이 났습니다. 잠깐 중국 역사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중국에서 역사상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3명만 뽑아주세요 하면은 거의 첫 손가락으로 뽑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들어보셨나요? 항우. 네, 한나라 되기 전에, 한나라가 되기 전에 춘추전국 시대 항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별명이 깁니다. 역발산 기계세. 자, 뜻이요. 힘은 산을 뽑고 기운은 세상을 덮는다. 자, 어느 정도였냐면 전쟁을 하다가 항우가 나타난다. 적군 입장에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우한테 죽임을 당하거나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하거나. 항우가 일단 전장에 나가면은 전장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고 항우가 이끄는 군대는 연전연승을 거두었더라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무력이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강한 사람이니까 천하를 통일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이 이유를 분석했는데요. 항우의 오만과 고집 때문이었더라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잘났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유능한 신하들이 옆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조언을 해도 한마디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고 또 충성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어도 칭찬이나 보상에 형편없이 대우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항우에 맞서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 한나라 고제 유방이라는 사람인데 이 유방의 부하 중에서 한신, 팽월, 진평, 영포 굉장히 유명한 장수들의 공통점이요. 이적생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항우 밑에 있다가 옮겼던 것이죠. 항우의 오만과 고집에 질려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일하는 사람이요. 격려를 받거나 위로를 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마음을 볼까요? 동역자들 일일이 다 이름 불러가며 칭찬해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수고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였고 또 같이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고생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고귀한 봉사에 대해서 기꺼이 칭찬해주는 이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한 동역자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본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아직은 밖에 있는 이 동역자들 덕분에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 때문에 너무도 고마운 나머지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함께 일하면서 함께 고생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사역자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 함께 고생하는 봉사자가 많을 때에야 교회가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봉사자의 기도가 신앙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자, 에바브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너희에게서 왔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원래 골로새 교회 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오네시모처럼 어떤 때에 바울과 같이 동역한다고 교회를 벗어나서 바울과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에바브라에 대해서 칭찬을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 너희를 위해서 애써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하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를 위해.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바울이랑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무엇을 하냐면 떨어져 있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하고 있죠? 많이 수고했다. 여기서 라오디게아랑 히에라볼리는 골로새의 이웃에 있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또 다른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떠나왔던 이 교회를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또 그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에바브라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영등포교회가 에바브라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등포교회의 제일 큰 장점이자 자랑스러워하는 점을 애교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교심의 농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교회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교회에 가까워지면 마음 설레시고 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제가 금요기도회 할 때마다 교회 위에서 기도하고 환우 위에서 기도할 때 자기 기도하실 때는 그냥 잠잠하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교회 기도 시작하니까 목소리가 10배는 되시더라고요. 막 하고 심지어 사역자가 부목사들이 인도하다가 멈췄는데 멈추지를 않으세요. 계속 마음으로는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입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교심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에바브라의 마음으로 지금 교회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저는 여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봉사, 중요한 봉사가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큰 봉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최고의 봉사는 교회를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봉사자들의 기도의 화음 속에서 우리 영등포교회의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탁월한 설교자여 전도자였던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함께 했던 신실한 일꾼과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봉사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봉사자는 성도의 용기고 교회의 위로이며 봉사자의 기도는 신앙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되는 대로 봉사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아직 몸으로 봉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기도의 화음으로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는 잘하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 일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봉사자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봉사자가 더욱 풍성하여서 늘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영등포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등포교회의 헌신과 봉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영등포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님이 필요로 하는 일을 섬기는 봉사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봉사의 사명 속에서 신앙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등포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특별히 이를 위해서 일선에서 봉사하는 우리 봉사위원회와 산하의 재직부서 임원들과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